10월 22일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41장 18절. 39장 예루살렘의 함락. 유다 왕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는데,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대문에 앉았다.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르보와 실스김 곧 랍사리스와 다른 네르갈 사레셀 곧 람막과 바벨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인들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서 모두 도망하였다. 그들은 밤에 왕의 동산길을 통과하여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하맛 땅의 리블라로 끌고 가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세워놓았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신문하였다. 바빌로니아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였다.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바빌론으로 끌고 가려고 그를 쇠사슬로 묶었다.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왕궁과 민가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성벽들도 허물어버렸다. 그런 다음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아직도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투항한 사람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일부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누어 주었다. 예레미야의 석방. 왕 느부갓네살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의 처우를 두고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너는 그를 조금도 해치지 말고 오직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에게 해 주어라. 근위대장 느부사라단과 느부사스반 곧 랍사리스와 네스갈 사레셀 곧 람막과 바빌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 모두가 사람을 보내어 근위대 뜰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서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과 함께 살 수가 있었다. 주님께서 에벳멜렉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내가 한 그 말을 이루겠다. 이 일이 바로 그날에 네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네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40장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 근위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하셨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그러나 이제 보시오. 내가 지금 그대의 두 팔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가십시다.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소. 이 땅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대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더불어 사시오. 그는 바빌로니아 왕께서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한 곳으로 찾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유다 총독 그달리아.
들판에서 부하들과 함께 있는 군 지휘관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이 땅의 총독으로 삼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그 땅의 빈민 가운데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로 와서 그달리아를 만났다.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 각자가 거느린 부하들이다. 그때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가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맹세하였다. 여러분은 바빌로니아 사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나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바빌로니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대표자로 나서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성읍이든지 차지하고 거기에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여러분의 그릇에 저장하면서 살도록 하시오. 모압과 암몬의 자손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 사람도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으며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그들의 대표자로 세워놓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아주 많이 모았다. 총독의 암살. 그런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들판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 모두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 은밀히 이렇게까지 말하였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가서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총독님을 살해하면 지금 총독님께 모여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다시 흩어지고 이렇게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마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사실일 리가 없소. 41장. 그해 7째 달이 되었을 때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한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과 함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만나러 미스바로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10명과 함께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바벨로니아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 그달리아와 함께 식탁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와 있는 바벨로니아 군인들도 죽였다. 그달리아가 살해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 80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곡식제물과 향료를 들고 와서 주님의 성전에 바치려고 하였다. 그런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려고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면서 걸어가다가 마침내 그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하였다.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갑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미스바 성 안으로 들어오니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같이 있는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살해하여 물 웅덩이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애걸하였다.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숨겨두었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들을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서 그 시체를 모두 던져 넣은 물웅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저지하려고 파놓은 물웅덩이인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곳을 송장으로 가득 채웠다. 그런 뒤에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과 공주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들은 모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백성이다. 그런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가려고 하였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범죄 소식을 모두 전하여 듣고 부하를 다 거느리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치러 뒤쫓아갔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못 근처에서 그를 만났다.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온 모든 군 지휘관들을 보고서 기뻐하였다. 그리고 미스바에서부터 이스마엘에게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뒤돌아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나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부하 8명과 함께 요하난 앞에서 도주하여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살해한 뒤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미스바에서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을 거느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군인들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내시들을 기브온에서 데리고 왔다. 그들은 다 같이 이집트로 들어갈 작정으로 도망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서 쉬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그 땅에 총독으로 세워놓았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8절 1장 인사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복음에 대한 충성.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은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잠언 26장 1절에서 2절, 26장.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